2025년 새해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짐하고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끝절까지 한번 일독하는 걸 목표로 이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성경책이 그렇게 두껍습니까? 이렇게 깁니까? 하나님이 좀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얘기를 적어 놓았습니까? 읽기가 힘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짧게 간략하게 핵심 메시지만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이야기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감동이 있고, 이야기 속에는 깊이가 있고,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스토리텔링 그러잖아요. 프레젠테이션도 이야기식으로 해라 하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이야기식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듣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성경은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다 답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올 한 해 동안은 이렇게 말하고 시작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먼저 머릿속에 인식을 한 다음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늘 마음속에 염두를 두고 읽으면 이게 읽혀질 겁니다. 특별히 성경이 두껍지만 성경의 내용이 많지만 특별히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뼈대만 잘 들으시면 또 이게 잘 읽혀집니다. 첫째는 창조예요. 아무리 두꺼워도 4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없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서 창조, 이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주 만물의 기원, 모든 시작에 대한 얘기를 창조라고 말한다면 그 창조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조 이야기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타락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영원할 거야 라고 말해줬건만 그것을 거부하고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 그로 말미암아서 죄의 결과인 죄의 증상을 느끼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으면 행복하게 살 인생들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고 한순간 죄를 범하게 됐고 그 죄는 타락으로 이어졌고 타락의 결과는 결고 속이고 죽이고 하는 갈등의 구조,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 끝마치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에 이들을 그대로 내버릴 수 없어서 다시 구원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미 3가지 키워드가 나왔어요. 창조, 타락, 구원. 자, 한 가지 남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이 죽어가는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복되게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로운 창조,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전쟁도 갈등도 양극화도 이념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편하게 살 완벽한 새 창조 이야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은 아무리 두꺼워도 4가지 주제를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거야. 첫째는 첫 부분은 창조, 두 번째 부분은 타락, 세 번째 부분은 구원, 그리고 새 창조,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그 어떤 죄도 어떤 아픔도 존재할 수 없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성경 마지막 부분에 기록해 놓고 있어 라면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는 창조 부분이네, 여기는 타락한 부분이고 타락의 결과와 아픔에 대한 얘기가 써 있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마지막은 이런 것이네, 이렇게 아름답네, 이렇게 영원롭네 하면서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바로 처음이기 때문에 창조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앞으로 52주간 저와 전진 목사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설교를 할 텐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이 키워드로 붙들고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신다면 그냥 들리는 설교, 그냥 읽는 성경일지라도 끝부분에 가서는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령의 터치가 있을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그 정체성 때문에 기뻐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을 너무 깊이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읽으십시오. 여러분 라디오 드라마를 듣든지 TV를 드라마를 보든지 목숨을 걸고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보인 대로 들린 대로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이야기 때문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어제 저녁에 어떤 드라마를 봤으면 다음날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친구를 만나서 말합니다. 어제 말이야 내가 이걸 들었거든, 어제 내가 이거 봤거든 하면서 외우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냥 술술 나와요. 이게 이야기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도 성경도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목숨 걸고 들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내게 오늘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들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누군가에서 들어봐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라고 여러분도 모르게 말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성경의 첫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뱀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에는 하나님이 먼저 나옵니다. 주어가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첫 번째 단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는 창조된 거구나. 그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심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셨답니다. 며칠간, 6일간. 그러면서 성경은 그 6일 동안 어떻게 이 혼돈스럽고 공허한 이 땅이 질서를 회복하고 뼈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채워졌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천지도 중요하고 첫날도 중요하고 만드는 것 중요하지만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걸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중에는 저도 속했고 여러분도 속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성경 읽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1장과 2장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핵심 얘기만 제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6일 동안 창조가 됐을까? PPT 줄까요? 이거는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해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고, 빛은 그렇게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빛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빛은 시간이 신앙이 지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 지금도 세상이 어둡잖아요. 한국의 정치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경제가 어두워지고, 세상의 전쟁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도시는 휘황찬양 네온사이로 밝히지만 그 네온사인 휘황찬양한 조명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잖아요. 그 모든 것을 밝고 환하게 비추는 것은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올 한 해도 여러분, 이 빛 대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시고, 어두운 삶에서, 어두운 그늘에서 나와 행복한, 환한, 밝은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궁창, 하늘, 그런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읽다 보면 하늘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위엄과 존귀가 높으신 분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절과 절기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2025년 1월 5일, 이 시간은 내일은 6일이라 말할 것이고 모레는 7일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2월이라 말할 것입니다. 이 모든 흘러가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진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고 특별한 일을 하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카이로스, 저는 여러분이 2025년 1년을 살아갈 때 흘러가는 세월 속에 한 날 한 날 살아가는 동시에 순간순간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고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인 일에 쓰임받는 시간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면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시간 속에 있고 시간 안에 드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삶을 살아갈진데, 그 삶이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맛보는 2025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풍성함, 생명을 계속해서 번식하는 하나님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땅의 생물, 가축과 짐승을 만드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 사람을 창조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런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절정이야. 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절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많은 피조물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새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축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독 사람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말씀하시면서 힘이 좋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다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다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겉모양 외모를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 땅에 해야 할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면에서 인간은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우연히 어쩌다 생겨나서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고귀한 거룩한 성품을 닮아 그분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그분과 영원히 즐거워하는 자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내가 지음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생물학적으로는 학문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우연히 생겨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발전해서 되고 학문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연구할 수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런 논문 쓸 수 있고 저런 논문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배울 수 있고 저렇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어쩌다 우연히 발생하여 진화하다가 코가 나오고 귀가 나오고 여기서 끝!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토끼는 토끼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특별하게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그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아 그들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지은 이 만물을 대리 다스리라는 청지기의 사명, 대리 왕권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국영신 예배 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민수기 본문이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어디 써 있냐고요? 여기 써 있다고요. 어떤 복을 줍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많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들이 고목나무에 절을 하고 돌을 깎고 나서 빌고 그런 수준으로 내려가지 말고 고목나무 앞에서 절하고 돌을 깎고 우상이라고 신하고 절하지 말고 그 위에서 대리 통치자로 나무를 바라보고 돌을 바라보고 가축을 바라보고 짐승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한다면 여러분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 이런 권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죄로 인해 연약한 부분이 있고 죄로 인해 아픈 부분이 있고 죄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원래 지은 그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세상은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정체성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변화되는 이 악한 이 죄스러운 한탄스러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그 밑에서 허덕이며 분노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바라보며 왕같은 제사장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경제를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관계를 바라보고 전쟁을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라가 형성되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나라가 있으려면 일단은 주권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 나온다는 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형성되려면 그 주권에 따라 사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딛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에요.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예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주권을 절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따라 백성을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제 나라를 구하는 데서 두 가지가 형성됐어요. 주권 하나님, 백성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땅을 만들었는데 우리 것을 에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답니다. 에덴은 참 즐겁다, 기쁘다, 좋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하잖아요. 에덴만 같았으면. 에덴을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된 땅. 다 구비됐잖아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짐승도 있고 꽃도 있고 온갖 식물이 있잖아요. 그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기에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한 땅 에덴. 그래서 에덴은 단순히 아름다운 동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안식을 누리는 그 땅. 그리하여 에덴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한 나라의 모델, 한 나라의 원형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충만한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명하신 청지기의 삶, 거기에 뒀다는 것은 경작하고 다스리라고 그 사명을 갖고 에덴에 있는 거라면 이제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에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는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에덴은 모든 게 완벽해요. 먹고 마시는데 그저 즐겁게 수고하여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의 명령을 줍니다. 다른 거는 네 마음대로, 임의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을 때에 먹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먹고 즐겨. 그런 한 가지만 잘 들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 명령은 인간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기에 사랑 안으로
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 그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 명령은 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바로 나야. 그러니 네가 아무리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도 너는 나의 피조물이야. 이것을 경계짓는 경계선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똑똑해도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내가 청직으로 세웠고 대리 통치로 세워진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마 라는 것이 바로 이 명령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뺏을 수는 없어. 자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까지 네가 무너뜨릴 수는 없어. 바로 그 자리를 한계 짓는 자유를 자유되게 만드는 특별한 장치가 바로 이것이야. 알았어? 이거 안 먹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이거 안 쳐다봐도 네가 쳐다보는 아름다운 게 세고 셌어. 그러니 요 말만 잘 인식하고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그래 나는 그의 백성이지. 요걸 늘 기억해. 내가 영원히 행복할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열심히 살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정한 질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안정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진정한 영생이 있는 거야. 그거를 늘 인식하며 살라고 고추셨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 나무를 세워 놓으셨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타락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안식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1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영어로는 rest, 쉬다는 뜻이고요. 또 다른 버전은 cease, 멈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를 멈췄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멈췄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완벽하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멈췄어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할 것 없어. 더 할 것 없어. 부족함이 없어. 모자람이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일 동시에 단순히 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만들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은 피조물로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원히 복되게 편하게 살면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편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고 인간을 거기에 뒀는데 안식을 영원히 누리도록 모든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으며 여러분 진정 한날 한날 삶이 안식 평안입니까? 속으로 질문해보고 답해볼 때 이 땅은 그렇게 안식을 누리기에는 너무 각박하고 힘들어. 이 땅은 나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완벽한 안식을 누린다는 그런 마음을 갖기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건만 왜 지금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이죠.
그래 2000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리라. 창세기 2장에 있던 그 말씀을 수천년이 지나서 그 당시 2000년 살던 그 유대민족들에게, 그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 당시 사람들로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인생이 수고해요. 다 지쳐있어. 다 얼굴이 어두워. 조금 나를 드러내려고 저놈을 깔아내려야 되고, 저놈을 모함하게 되고, 저놈을 집어넣어야 되고, 저놈을 깨부셔야 되고, 저놈을 짓밟아야 되고, 그런 세상이 2000년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을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의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볼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 삶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비단 그분만의 표현일까요?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끝없는 경쟁 속에서 저는 지쳐갑니다. 이 고백이 비단 그 사람만의 고백일까요? 저의 고백은 아니며 여러분의 고백은 아닐까요? 그때 저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당신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지침 가운데, 혼돈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끝없는 경쟁 속에 지쳐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실 것이고 생명의 말씀, 살리는 그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가치를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환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미암아서 거기에 돌파구가 있음을, 거기에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지쳐가고 피곤한 이 시대에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며 그분께 귀를 기울이신 거며 그분과 날마다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대답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오고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것이라면 저의 인생도 여러분처럼 피곤합니다. 암 때문에 피곤하고 독한 약 때문에 피곤하고 지금도 여러분 제정신이 이 강단이 저렇지만 저는 이것을 마치고 내려가면 누워야 합니다. 한 근을 줘가지고 앉을 때는 목이 잠겨도 여기 올라오면 목이 트여. 그러나 힘이 있어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권세가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주 예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저를 통하여 제 입을 통하여 쓰임받고 있다, 사용되고 있다 라는 그 놀라운 감사가 있어서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쓰러질지라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삶의 마음을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들고 서로 죽게 만드는 이 환경 속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용서하며 화해하며 하나되며 주의 나라를 영원히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다는 그 믿음이 저를 사로잡고 있기에 제 입술과 제 혀와 제 마음과 제 표정을 이끌기에
저는 거기에 순종하여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남과 바꿀 수 없는, 나만이 받을 수 있는,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에 저는 지금 속에서 감사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2025년 저는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얼굴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비추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 비추사 여러분의 삶이 환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시원해지며 채워지는 넘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복을 말하는 어떤 재주가 있어서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셔서 민수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복을 선포하라고 하셔서 선포했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히 존귀한 자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직장을 가십시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학교를 가십시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는 가난해도 나는 나빠도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시고 상황을 이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공동체 성령 읽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율법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이걸 읽으면 복을 받고 이걸 안 읽으면 그런 말 말고 정말 나는 올 한 해 하나님의 얘기를 듣고 싶다. 하나님의 기도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다 라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읽어나가십시오.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깨달아지면 깨달은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가십시오. 드라마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드라마는 그렇게 듣는 겁니다. 배역마다 따지고 거기 나오는 글귀마다 따지면서 드라마를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대로 듣습니다. 있는 대로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그냥 가다 보면 성령께서 적당한 때에 카이로스의 순간에 나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의 말씀을 것이고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면 회개의 말씀을 줄 것이고 내게 용기를 주면 용기의 말씀을 줄 것이고 내게 지혜를 주면 지혜를 줄 것이고 내게 통찰력을 주면 통찰을 줄 것이고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맡길 때 놀라운 2022년 25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